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목 한 여인의 헌신과 한 제자의 배신.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어떤 방법이라도 시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 가르치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도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자기들의 위치나 자리가 위험하다고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았는데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내부에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을 향하기 전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자신이 잡히고 죽임을 당할 것이며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귀담아 듣고 기억했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나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마가복음 14장은 6월절 2일 전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여인과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제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교되는 장면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 3절부터 10절은 한 여인의 헌신, 10절부터 11절은 가룟 유다의 배신.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2절,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2절,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에 나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음모를 꾸미며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게 잡아서 죽이려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요일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하루를 보내십니다.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절은 니산월 14일에 지켜졌고 무교절은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이 두 절기는 하나로 지켜졌습니다. 6월절 식사는 목요일 해진 후 시행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루가 해질 때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도 니산월 15일이었을 것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고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내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이 일이 지나면 6월절인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은 군중을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군중들이 알고 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는 내용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셨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 사건으로 인해 가룟 유다의 속내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지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가져다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매우 비싼 향유는 300데나리온 하는 최고급 향유입니다. 복음서에서 기름을 부은 장소와 기름을 부은 여자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같지만 요한복음은 전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7장 37절부터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감람산 동쪽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물로부터 만들어진 값비싼 향료입니다.
인도가 원산지인 나드의 뿌리에서 추출한 향유로 마가복음 14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이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5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6월절에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시체를 장사하기 위한 준비로 향유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장례를 위함이라고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 받으시는데 복음서에서는 기름을 부은 장소와 기름을 부은 여자에 대해 각각 다르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의 보도는 같지만 요한의 보도는 다릅니다.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서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에서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가난한 채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배반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소개하면서 가룟 출신의 유다를 가리켜 예수님을 판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렸지만 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장차 죽음을 보고 가장 값없는 것으로 죽음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한 사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싫어하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한 사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좋아하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어찌 보면 다 잃을 것 같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지만 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잃지 않고 더 얻기 위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리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나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음의 답은 오직 나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제 모든 삶을 주님께 향유로 부어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